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신문을 보고 혹은 TV를 틀어서 혹은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정치계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또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등 세상 소식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즘같이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진 때에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12월에는 성탄의 계절이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지 않았나 우편함을 열어보게 됩니다. 또 전화를 기다립니다. 무슨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이죠. 물론 모두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또 취직하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치른 사람은 당신은 채용됐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는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면 온 국민이 만세를 부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국가에게는 그 소식이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권투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챔피언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그 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얻어 터지고 쓰러진 그 사람에게는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아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할 겁니다. 그러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부를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일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란 이렇게 상대적인 제한성이 있습니다. 내 기쁨 때문에 슬퍼지는 사람이 생기는 상대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제한이 없는 우주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이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민족과 인종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고 학벌이나 배경에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부자에게도 이게 기쁜 소식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러시아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굿뉴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요 기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손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온다면 그건 반갑지 않습니다. IRS에서 세무조사 나오는 것도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위스콘신 한 학교에서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을 다시 한번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15살밖에 나지 않은 미성년자 소녀가 교사와 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올해 미국에서 이런 총격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16,000명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에 44명꼴이에요. 그 중에서도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은 490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의 95%에서는요, 총격 사건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총격 사건에 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학교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가끔 설문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공부 시간에 떠드는 거, 숙제 안 해오는 거, 어디 갈 때 줄 잘 서지 않는 것, 껌을 교실 아무 데나 버리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총이에요. 지금 미국의 고민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가 너무 많아졌고 방법 또한 더욱 잔인해졌으며 그런 일을 해야 할 무슨 특별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나이나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나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총기 제한을 해야 된다. 폭력을 미화하는 이런 방송을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학교 내에 금속 탐지기 같은 안전장치들을 철저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물론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현상은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루어 놓고 좋은 장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류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 백설공주가 마녀에게 속아서 독사과를 먹는 바람에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마를 탄 왕자가 찾아와서 키스를 해줬더니 잠에서 깨어나서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선물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때가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원 집사님이 부른 그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사랑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참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유케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중 GN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가난과 굶주림이 사라지고 문명이 발달해서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은 알렌 선교사가 설립한 광해원, 이것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료 선교를 통해서 질병으로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현대 교육을 실시한 남학교와 여학교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인데, 선교사님들이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렘브란트 같은 이 미술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화가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를 쓰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음악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생겨났고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또 음악의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제겠어요? 답을 준 건데,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란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운동화도 잘 팔려요. 옷도 잘 팔립니다. 식당은 매상이 올라가고 호텔도 매상이 올라가고 백화점마다 매상이 올라가죠.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태국은요, 불교의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인데, 이번에 가서 놀란 거는 저희들이 물론 12월에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요, 계속 들리는 소리가 불경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교 나라인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가 한 번씩 지나가므로 경제도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아서 좋잖아요. 학생들은 학교 안 가서 좋잖아요. 또 일하는 사람은 쉴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또 성탄 때가 되면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도 자유의 세계로 석방돼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고 상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 때문이죠. 내게 지금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면서 태어났습니다. 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값비싼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성탄절 때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탄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의 기쁨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는 인사,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앞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축복하며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도 이웃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